오늘 새해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7페이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에서부터 너를 들며 땅에서부터 너를 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버리지 아니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에게 원하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실 것이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오라, 내가 너를 이그한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저같이 만들 것이며 16절 다같이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아멘. 새해 2022년도가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오늘 새해 둘째 주일입니다만은 오늘부터 1년 52주일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간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신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도 서로 간에 사랑하면서 또 한 해를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앞뒤에 있는 분들, 좌우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하시죠.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해마다 새해가 되면 첫 번째 주일에는 교회 표를 설교 제목으로 정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는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고통받고 또 교회적으로도 정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또 정상적인 모임도 갖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뉴스 보도에 의하면 올해 전망도 별로 밝은 것 같지 않습니다.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게 되는데 1월 달만 해도 아마 수천만 명이 이 바이러스에 걸릴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또 앞으로 금년 한 해도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지도 모른다. 또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수십 년 만에 최고의 물가 상승률을 보일 것이다. 이런 어두운 전망들을 내놓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생길 터인데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금년 한 해 그리고 앞으로의 생애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표의 근거가 되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전해준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 왕국도 형편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유다 왕은 하나님 대신에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과 손을 잡으면서 인간적으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보다는 그 이방 나라의 우상신이 더 힘이 있다 생각을 하고 왕으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우상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너희들은 앞으로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라는 망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도 지켜주실 것이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100년, 150년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멸망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압제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어서 다시 이제 해방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해방을 맞아. 그렇지만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 나라가 들어서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해방을 시켜주는데 그 해방이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열방의 세력들이 있고 또 이스라엘 땅에 있는 또 다른 세력들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방해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벌써 100년, 150년 전에 앞날을 내다보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신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구체적으로는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원수의 세력들, 또 도전하는 것들, 뭐 사람이라든지 뭐 코로나라든지 기상이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 그 이유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8절을 볼까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봇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열방의 여러 나라 여러 민족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알려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샘플로 여러 민족 중에서 하나의 샘플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벌을 받게 되는 이런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인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이방의 다른 나라 사람들도 거기서 교훈을 얻으라라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는 건 아니고 다른 민족일지라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도 받고 복도 받고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면 진노를 사서 벌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의 샘플로 본보기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이 이방 백성이었던 우리들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사실을 분명히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요 택함받은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녕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18세기 영국에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뉴턴이라고 하는 분은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강제로 끌고 와서 노예로 팔았던 아주 악독한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노릇을 하다가 이 존 뉴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는 큰 은혜를 받고 지난날의 모든 것을 회개하고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존 뉴턴 목사. 이 목사님이 지은 찬송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찬송 305장 찬송이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Amazing Grace. 이 찬송과 가사를 지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존 뉴턴 목사님에게 한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에게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당신은 목사님은 도대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이 잠시 생각을 하니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같이 부족하고 죄악된 자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은혜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목사까지 되게 하셨는데 앞으로 또 나에게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그 선택의 기회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날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아주 신앙적이고 겸손한 자세.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좋은 것, 또 내가 생각할 때 가치 있는 거 이런 걸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감사해서 나에게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라도 나는 그것마저도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계속 선택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요,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앞날에 어떤 일, 무슨 일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을 볼까요?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어떤 자연 재앙이나 우리 앞에 무슨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 유명한 인물이지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요셉은 어려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또 애굽 왕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시위대장이라고 하면 오늘날 아마 경호실장 정도 될까요? 네. 그런 위치의 사람인데 그 집에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인정을 받아서 다른 종들을 다스리는 관리자, 청지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디발 시위대장의 부인이 유혹을 했어요. 유혹을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는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네. 이렇게 참 오랜 세월, 무려 13년 동안 고생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했지만 그때마다 요셉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럴 때 이 창세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요셉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야곱의 아들로 태어나서 형제들하고 어울려 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시위대장 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믿을 때 드디어 이 요셉의 앞날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애굽 왕 바로가 희한한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아무도 풀이를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 꿈을 풀이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바로의 마음에 들게 되고 전 애굽을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를 미워했던 형들이 그곳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굽에는 또 요셉이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려서 먹을 것이 가득했잖아. 그래서 먹을 것 식량을 사러 왔을 때 그들이 처음에는
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우리가 그렇게 팔아버렸던 저 요셉이가 이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구나. 벌벌 떨게 되고 그 앞에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게 되고 그러나 요셉은 이놈들 너희들이 형들로서 나한테 이런 짓 할 수 있는가 하지 않고 그들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된 겁니다. 형님들이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서 정말 너그러운 마음으로 선으로 악을 갚으면서 그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원수라도 대적자라도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도와주신다. 본문 말씀 10절 중간부터 보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신다.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참 그 놀라운 신앙인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신앙인들 그 사람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위대한 모습을 보여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 베들레헴에 양치는 소년 다윗. 그런데 그때 나라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위태롭게 됐어요. 그 어느 장수들도 블레셋을 막아내지 못했어요.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수. 키가 6규빗하고 한 뼘.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의 팔꿈치부터 손가락까지의 길이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45cm 정도 됩니다. 그 6규빗이니까. 그리고 또 한 뼘. 그것까지 합하면 아마 2m 85cm, 어쩌면 3m 가까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세계에서 제일 큰 사람이 2m 20m이라고 하는데 골리앗이 지금 살아있다고 한다면 세계 최장신입니다. 이 골리앗 앞에서 맥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나 양치기 소년이었던 이 다윗이 나아갑니다. 사울왕에게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물리치겠습니다. 사울왕 어이없어 하죠. 우리 이스라엘의 장군들도 못 감당하는데 내가 어찌하겠느냐. 저를 보내주시면 반드시 골리앗을 물리치겠습니다. 애원을 하게 되자 이 사울왕은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을 안쓰러워서 소년 다윗에게 줍니다. 그러나 이 옷이 다윗의 몸에 맞질 않았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양치기 할 때 사용했던 그 막대기 하나, 그리고 맹수들을 쫓아냈던 물맷돌 5개, 그것만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골리앗은 너무너무 가소롭게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장군이 없어서 너 같은 애송이가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때 이 다윗, 어린 소년 다윗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에 보면 너는 나에게 이렇게 오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간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날 너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리라. 아멘. 그러면서 그 돌을 하나 꺼내서 던졌는데 그 돌이 그냥 얼굴 머리에 명중을 하게 급소를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달려가서
그의 몸에서 칼을 빼서 그를 물리쳐 죽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군사들이 사기가 충천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 승리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또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므낫세라고 하는 왕, 우상 숭배하고 못된 왕이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아버지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고 믿음 좋은 왕이었어요. 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왕국, 북쪽의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이 남왕국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도 이걸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 아수르가 남왕국, 이 유다, 예루살렘 다 이렇게 보유하고 있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몰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마도 급성 전염병이 돌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가 세계를 덮고 있는데 코로나 이상가는 전염병이 돌면서 그들이 다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의 왕은 할 수 없이 그 남아있는 병력들을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갔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라는 사실을 믿을 때 이 놀랍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계속 볼까요? 11절에 보면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실 때에 이 이스라엘 민족 또 유다 백성들을 괴롭힌 무리들, 그 무리들을 다 하나님이 쳐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너희들은 그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사실 바벨론은 그냥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의 주변에 있는 열방들, 이 열방들도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다 물리쳤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라. 정말 인간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서 다른 민족들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은 자유와 해방을 얻어서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간섭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본국으로 돌아와서 자유롭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이런 우리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계속 읽어봅니다.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버러지 같다. 주변에 있는 다른 열방의 그 나라들과 세력들을 비춰보면 버러지에 불과하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개역 개정 성경,
예전에 사용했던 개역 성경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로 번역이 돼 있었어요. 여러분, 지렁이나 버러지 이게 얼마나 참 추하고 초라합니까? 또 무기력합니까? 예? 땅에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흙을 토하기도 하고, 지렁이를 밟으면 뭐 꿈틀거린다고는 하지만 그 꿈틀거리기는 해도 지렁이가 감히 뭐 다른 동물이나 짐승, 사람한테 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지렁이 같은 그런 존재요, 그런 민족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도와주시니까 이 모든 어려운 난관을 극복을 하고 또 회복도 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한다면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어떤 노인이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천국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네가 살아온 모습을 보여주겠노라. 이 땅에서 인생살이 했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것은 이 노인이 모래사장을 벗게 되는데 그의 발자국이 4개가 있는 것입니다. 발자국이 4개. 그래서 이 노인은 주님한테 물어봅니다. 주님, 이 발자국 4개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내 발자국 2개하고 그 옆에 2 발자국 누굽니까? 그것은 나의 발자국이다. 내가 너와 동행했노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쯤 가게 되는데 그때는 발자국이 또 2개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내 발자국이 2개인데 옆에 주님이 또 2 발자국이 있었는데 2만 있습니까? 이게 주님 앞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네가 평탄할 때는 내가 너와 함께 동행했지만 네가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나는 너를 업고 가노라. 업고 가노라. 그래서 발자국이 2개다. 그 말씀을 듣고 그는 깨우침을 받았어요. 눈 뜨고 은혜를 받고 더욱더 남은 생애를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것이 다 여러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신도 한번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고요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보다 세상에 잘난 사람들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돈 많은 부자, 권력자들이 많아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은 그들에 비하면 버러지요 지렁이 존재 같이 느끼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편안할 때도 동행해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를 업어서 또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신데 앞으로의 남은 생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할 것이고 여러분의 대적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세력이나 어떤 자연재해나 또 경제적인 여러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결코 여러분을 쓰러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이 이스라엘, 야곱은 이스라엘의 별칭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고 또 도와줄 것인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에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했어.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버러지 같은 야곱,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가 날카로운 새로운 타작기계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타작기계가 무엇입니까? 수확철에 곡식을 갖다가 자르고 또 이 자른 곡식들을 다 껍질을 다 날리면서 정리를 해주는 이런 기계가 타작기계다. 지렁이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붙드셔서 강하게 해주시겠다. 새로운 타작기계로 만드시겠다. 그래서 큰 산도 이 타작기계가 그냥 와삭와삭 다 그냥 부서뜨리고 또 작은 산들도 다 부서뜨리고 그리고 그 원수들 대적자들을 갖다가 다 타작기계로 날려버리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앞에 여러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염려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타작기계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대적자들 와삭와삭 다 그냥 다 부서뜨린다. 코로나를 비롯해서 정말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괴롭히는 것, 경제적인 문제, 기상이변에 대해서도 염려 근심하고 개인적으로는 또 예상치 못한 질병에도 나이가 먹으니까 또 여기저기 아픈 것들이 자꾸 생겨게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자식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무시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타작기계로 만들어 주셔서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세력들 그냥 다 와삭와삭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그리고 그 가라지 껍질처럼 전부 날려버리실 것이다. 아멘.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아멘. 라는 약속의 말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제일 첫머리 8절을 볼까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약속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라 했어요. 나의 종 이스라엘. 종은 주인에게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주인에게 이러저러 나오는 힘이 들어요, 피곤해요, 어쩌고 저쩌고 불평하는 거는 그것은 신실한 종이 아니에요. 주인이 시키면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종. 이것이 정말 착한 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하는 종으로 살아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벗, 나의 친구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와, 이건 정말 아브라함으로서 너무 황송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 같은 자를 갖다 내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아브라함이 그만큼 잘 믿었다. 처음에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네가 앞으로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나올 것이다. 너에게서 나온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예언이거든. 근데 자기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내 부인 사라가 몇 살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은 죄인이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걸 보고 의로 여기셨다.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00세 때 난 이삭이 자라나서 17, 8세에 청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시험해 봅니다. 아브라함아, 네 귀한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라고 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도 인간적으로 흔들렸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믿고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너무너무 귀하게 보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족속이냐?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나의 벗이요 나의 친구다.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황송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찬송에 보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친구 간의 우정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우정은 쌍방의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친구가 계속하고 또 도와주고 해서 한 친구가 반응이 없다고 하면 그 우정이 계속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한 친구가 그만큼 베풀 때 그 친구의 마음을 알고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우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종이라 그 말씀에 세상의 종은 부끄럽고 비천하지만 하나님의 종은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사도 바울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아브라함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나의 벗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기신다고 하는데 우리도 친구로서 정말 우정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친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에 힘쓰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고 할 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히 황송하게도 내가 너희를 친구로 삼아주리라. 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 이걸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승리케 해주신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금년 한 해 또 남은 생애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